만약 이 노인이 이런 얘기할 거야? 그 앞에 이제 그 영가 스님, 현각 스님 말씀 한번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조차 없다. 우리가 그 반야식 얘기할 때 온조차도 공하다, 온 개공 그러면 온조차도 공하다. 이제 그 소리가 그 번역이 참 짤된 말이고, 그 조차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반야신경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더 접근이 되어졌어. 뭐냐면 세상이 뭐 이런 집이 이게 그 오래돼서 그냥 다 허물어졌다, 허망하다. 그거는 뭐 집이니까 허물어졌다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명예가 허물어졌다, 그것도 우리는 이제 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가장 본인이 그 자기 진짜 아끼는 이 몸, 나 자신마저도 실체가 없이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떠날 것이다. 온조차도 그런데 다른 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번역이 참, 그 조차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 참 그 본 뜻에 굉장히 접근이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됐어요. 여기도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조차 없다. 이제, 깨침이라는 것은 이제, 번뇌라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그걸 탐진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부처님은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 스님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르게 얘기했어. 다르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얘기한 거, 부처님도 그 말씀을 해놓긴 해도 그 탐진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조사 스님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분별심 그렇게 얘기해 버렸다고요. 분별심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분별심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무엇을 파악할 때, 뭘, 대상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할 때, 나라는 것을 갖다가 고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딱 분별을 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별해서 보거나, 안 그러면 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무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 분별을 이렇게 보면, 나한테 좋으냐, 싫으냐가 생기니까, 나한테 좋은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가지려는데 애착을 하는데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또 이것도 내가 버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버려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냥 워낙 분별심을 강하게 갖고 살아가는 게, 워낙 막 도둑놈 새끼들 두드려잡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은 다 때려잡아야 될 사람으로, 그 사람 한 25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성질은 급한 데다 술 먹는 데다가.
그게 이제 분별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이게 알을 두고서 이건 내 거고 남의 거고 남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이제 내 거는 내가 다 내 욕심껏 가져서 감춰야 되고 남한테는 주기 싫고 이렇게 이제 그게 즉 분별심이야. 그래서 이제 옛날 영가스님도 영가스님 얘기 스님도 지도무라니라 도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단막정해라 미워하고 좋아하는 분별심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도 자꾸 이제 연불 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그 알을 주워 빼버리고 내가 설명하자 그러면 알을 주워 빼버리고 분별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내가 설명을 꼭 하자 그러면 분별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참선하는 사람도 이게 참선을 제대로 안 하고 연불을 제대로 안 하면 자꾸 이제 분별심이 더 생겨서 성질이 더 나고 더 날카로워져 버려가. 지멋대로 하려고 아가 더 강해져 가지고 그런 놈들이 많아 또. 영가 행각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분별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진짜 이것까지 꼭 버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도 우리는 부처는 굉장히 위대하고 내가 취해야 될 존재를 잡고 중생은 꼬라지가 더럽게 버려야 될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이제 중생과 부처라는 것이 내가 애착해야 될 것과 내가 미워해야 될 것 이게 분별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이라야 돼. 그래서 부처도 버리고 중생도 다 버려야 가능하단 말이야. 최종에 가서는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이제 핫바리들 손 개떡 같은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부처도 별 볼 일이 없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지옥을 바로 쳐박히는 거야. 이런 말을 갖다 이제 핫바리들은 그 하근기들은 이해를 못 하고서 딴소리를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분별심을 없앤다. 그게 분별 가운데 가장 큰 분별이 부처와 중생이잖아.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부처와 중생을 갖다가 분별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생을 한 발짝도 안 벗어나고 그 부처가 있고 부처는 중생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분별이 없다 이 얘기도 여러분이 이제 하근기들은 그랬는데 아주 머리가 영민해야 돼. 알아듣기라도 잘 알아들어야 돼. 헛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고 자꾸 뒤에 가서 딴소리 하고 앉았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꾸 엇나가. 그래서 머리라도 좋아야 돼. 머리가 좋고 습기라도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심이 이게 없다라는 것은 누가 그걸 갖다 무분별 뭐 그걸 말로 하면 무분별이라 그래. 분별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멍청이를 갖다 마치 그래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사람도 많았어. 아주 뭐 어떤 스님은 막 바보처럼 살았다고. 정말 똑똑해 이렇게. 박사를 수천 개 갖다 놔도 안 되는 똑똑함이 거기 있단 말이야.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들 가운데서도 왕이 그 통치를 하는데
몇 왕은 세종이라든지 숙종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 신분 이걸 갖다 크게 구분을 안 하고 세종 때도 그 장영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아 올릴 때 그냥 평민이었는데 그걸 갖다 뽑아 올려서 관료를 썼다고 그렇게 막 그냥 양반들이 쌍심지를 캐고 막 분별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왕이 그걸 다 싸고서 그렇게 능력껏 해주고 숙종도 그랬거든. 숙종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숙종이 뭘 하길 좋아했느냐면 그냥 아주 그냥 평복 차림으로 해가지고 암행하기를 좋아했어. 다니다가 그래 많은 그 우스운 사람들을 발견해서 등용을 시킨 뭐 천민들도 등용시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 분별이 심하지 않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들도 나는 이북 같은 나라는 나라를 갖다 무슨 막 그냥 막 국민 전체를 갖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백두혈통 뭐 그거는 선골이고 그것도 부역 그 김일성이고 같이 놀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또 뭐 아주 뭐 상위층이고 또 남한에 무슨 가족이 하나 있으면 뭐 그 사람은 아주 막 안 좋은 사람이고 그 신분 계급을 갖다가 뭐 열 몇 등급이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못 올라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생과 부처란 분별조차 없다. 맞아. 맞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분별로 살지. 근데 여러분, 시장 나가도 분별을 하잖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맨날 지 좋아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 좋아하는 거 비싸면 성질내. 아니 좀 보살심이 있다 그러면 지 좋아하는 게 비싸면 아이고 내가 고급진가 보다 내 좋아하는 게 이렇게 비싸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좋겠더만 그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엉터리야. 삼천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야. 물거품이지 뭐. 이게 물거품 아닌 게 어디 있노? 물거품 같이, 그 바다 위에 물거품, 파도 한번 쭉 치면 물거품 슉 이러다 쫙 꺼져버리잖아. 그런 것이지, 뭘 그렇게, 화성에도 그 사진을 보니까, 화성 사진을 허벌에서 찍은 것을 갖다 내가 한 11장 이렇게 보니까, 거기 다 물이 있었어, 옛날에. 물 흘러간 자국이 다 있고, 물에 씻겨 나간 그 돌들이 다 물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따라가지고 그 물 흘러간 자국이 다 있고 다 있더라고. 지구에서 물만 빼버리면 화성이야, 그죠? 지구도. 그래서 혹성 탈출 그런 거 찍을 때는 사막에 가서 찍었대. 똑같대. 화면을 봐서는 구분이 안 된대. 삼천대천세계는 바닷 가운데 물거품이야. 그건 너무 옳은 얘기야. 그냥 헛일이야. 다 진짜 거품이야. 그렇게 말은해도 잘 안 되지 이게. 금이 한 상자가 있어. 아이고 물거품이다 그냥. 이렇게 냅디어. 금반지 하나 잊어버렸다고 하루 종일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찾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 응? 에이, 참 우리 꼬라지는 그래. 뭐 착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 전에 요 근래 구한말 스님이야. 누가 그 부잣집에서 그 스님 큰 스님이라고 돈을 갖다가 돈을 갖다 이만한 거 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시주를 했어. 이제 큰 스님이 짊어지고 걸망에다 짊어지고 오다가 큰 스님 시주 받으러 나가지 않고 그냥 소지품 넣어가지고 갔는데 아마 담아줬는가 봐. 큰 스님이 걸망이 구멍이 났어.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폭 빠지니까 시자가
스님 돈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냅둬라. 죽는 사람 얼마나 좋겠냐 그러고 가버리고. 시자가 스님 돈 다 빠집니다. 막 따라하면서 주서니까 놔둬라. 내가 안 그래도 가다가 시구문 밖에 거지들 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떨어진 거 제일 그러면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선비 녀석들은 말 타고 가고 갓을 썼으니까 뻣뻣에 서서 가고 그러니까 밑을 못 본대 잘. 전부 다 거지들이 숙이고 가니까 다 본다는 거야. 숙이고 가는 거지들이 다 죽게끔 냅더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요. 우리는 통장에 든 것도 끄트머리 16,789원 8원이었는데 왜 9원일까? 그러잖아. 그런 것을 좀 알면 말이야. 이 험한 삶을 다 꿈꾸고 있는 세상을 사는 건데 좀 저 사람 꿈이라도 이 세상 사람 꿈이라도 잘 꾸게끔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막 트럼프는 전 세계 우방들을 두드러 패가지고 괴롭게 만들어놔 그렇게. 일치의 성에는 번개불 같다. 응? 성에는 부처님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상에 나온 게 과학적으로 한 20만 년 된대요. 아프리카 할머니한테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그게 과학적으로 점검이 다 됐어. 근데 부처님께서 20만 분의 80이야.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루로 치면 잠깐 번개친 정도밖에 안 돼. 형무스님 산수 잘 알아요? 집에 방에 가가지고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봐. 20만 분의 80 그래가지고 이꼬르 그 다음에 24시간 얼마 나오냐 가로 해가지고 번개불 반짝 치는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돼. 거기에 뭐 성인이 영원히 살고 뭐 영원하고 그런 것은 개떡이야. 무슨 영원히 어떤 놈이 영원히 사는 놈이 어디 있대. 또 어떤 놈이 티베트 놈이 그런 놈이 부처님은 저 어디 세계 가서 어디 계신데 그 계시는 세계도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많아요. 우주 법신이 되었다. 이제 화엄경의 법신이지. 우주의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지. 뭐 그게 또 그대로 있어. 번개불 같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눈 깜빡 흘새 왔다 가는 거라. 언제 눈 깜빡 흐를 사이에 눈곱 뜰 시간도 없어. 눈곱 뜰 시간도 없어.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연예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나운서에서 2025년에 죽은 사람 그런 거 봤거든. 줄줄이 많이 더 죽었어. 그거는 내가 챙겨봐. 이 사람은 84살에 죽었구나. 이 사람은 24살에 자살을 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번개불 같은데, 너무 그렇게, 가면 정이 있어서 좀 슬프긴 하지. 그럼 깨끗까지 다 갈 건데,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게 있나? 나는 윤석열 씨가 불경을 좀 봤으면 좀 마음이 느긋할 건데 자꾸 성경 보고 앉았대. 성경 보고 앉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해내 줄 거야. 그거 보고 앉았을 거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는. 지금이라도 자꾸 툭툭 놓는 작업을 해야지. 그래, 뭐, 이 몸뚱아리, 에이, 교도소 밥 주고 그냥 좋겠다 하고, 좀 마음을 푹 놔야지. 자꾸 이렇게 오그리고 붙들고, 어디 붙들고 나가려면 전부 다 썩은 새끼 줄이라. 안 돼. 만약에 이노인 영가 한객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영가 행각 스님이 부처다 중생이다도 다 분별심을 떠났고, 지가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그냥 번개불과 같이 눈 깜빡을 새 다 그렇게 험하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되고, 다 허망하다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이 양반이 글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어? 그 견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글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글을 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야. 다 그렇게 경계가 그렇게 되고서 하신 얘기라. 참으로 근원에 투출하지 못하면 은설에 의지하여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근원에 투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철 대오를 하지 못하면, 확실히 알아서 견처가 없으면 또 그런 것을 자꾸 문자나 무슨 글자나 문자나 같은 얘기지만 무슨 개념을 갖고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것은 그 이해뿐이 되질 않아. 되질 않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 뭐 비유가 꼭 맞는 건 아닌데, 강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그 뭐 명령권자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원래 특수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 딱 전부 다 군인 외에는 전부 다 적이야. 그래서 뭐 저 어디 뭐 저 호숫가에 저수지가에 있는 애가 지나가는데도 쏴버렸단 말이야. 죽었다고. 그 애들은 하루에도 총을 수십 발 수백 발을 쏘기 때문에 백발백중이야. 그러면 나중에 갖다 어디 땅에다 묻어버려 시체도 찾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제 한강이 쓴 뭐 그 책도 그런 비슷한 것을 쓴 거야. 소년이 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소년이 온다 그 책을 보고서, 또는 강주 사태 일어나서 그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소설 이런 걸 보고서 참 진짜 안타깝다 이해한다 그러더라도 그 엄마만큼은 1000분의 1도 안 돼. 그 어머니 가족의 그 진짜 애간장이 다 끊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 숨을 쉬고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걸 갖다가 아무리 우리가 뭐 소설책을 읽고 그때 당시 막 눈물이 나도록 공감을 하더라도 이건 안 돼. 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꼭 그래. 딱 이게 자기가 화두 타파가 되어서 딱 이런 것이 다 이런 경계가 됐을 때는 이거는 본인이 그냥 100%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도 실제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자꾸 이제 개념을 갖고 이해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글쎄 그랬는데 내 번뇌는 사라졌냐면 한 개도 안 사라졌어. 실제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장 큰 경계를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을. 그래야 일체가 모두 없다고 하며 인과를 부정합니다. 이제 요즘에 뭐 윤회가 없다니 하는 놈들이 이제
요런 문구, 실제 정진을 해서 내가 번뇌가 꺼지는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로만 굴리다가 이게 글을 보니까 부처도 중생도 없다더라. 그런 글에 떨어져가지고 말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이제 모두가 없다더라.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캄보디아에 폴포트 정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에 그 마오쩌둥 그 사상을 갖다가 그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의 그 왕정을 없앤다고 저들은 행명한다고 폴포트가 정권을 세워서 캄보디아 전체 백성 수가 그 국민 수가 600만인가 밖에 안 되는데 200만인가 300만을 죽여버렸다고. 그 3분의 1인가 반을 죽여버렸다고 다. 근데 그 폴포트가 불자야. 잘 알아야 돼요. 정진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로만 듣고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캄보디아 그 총리도 그 수장도 불자인데 그 사람이 폴포트 정부에서 그것을 살생을 갖다 수없이 저지를 때 그 밑에 장관인가 그랬어. 그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갖다 못 버리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도 이북하고 가까워. 그 일체가 모두 없다 그러고 인가를 갖다 부정하잖아. 윤회도 없다. 윤회 없다는 얘기, 인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좀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 불자들이나, 한국 불자들도 인가 믿는 사람이 많이 안 됐다고 내가 볼 때는. 왜 복비로 다니는 사람들이 인가 믿는 사람은 복비로 다니나 안 다니지? 안 다니지. 그 복비로 다니는 거 인가 안 믿지. 비는데 어째 인가를 믿나? 그거 안 믿는 거지. 그, 보면, 그건 내가 볼 때는 뭐, 샤먼이거나, 안 그러면 뭐, 토템이거나, 안 그러면 뭐, 뼈리에 비슷하거나 뭐, 그런 거지 뭐. 뼈리에 저것들도 인가를 하나도 안 믿어. 김정은이가 그 인가 믿으면 그 사람 그렇게 죽이겠는가? 고단의 혁명 때 무슨 200만, 300만이 죽고 중국으로 탈출해서 인신매매가 된 사람이 30만이 넘고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3만 5천이고 그렇게 되겠는가 그게? 지가 죽어도 먹여 살려야지. 인가를 부정합니다. 제불과 제조사가 말씀하신 음교마저도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니까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광인 혹은 미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조사 스님들은 이 지금 말하고 하는 여기에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지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 떨어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한 거야. 깨달음 안에 그 내용을 갖다 말로 한다고 해서 이 말이 설명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도 그 설명 들었다고 해서 뭐 번뇌가 다 하거나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설명도,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불과하니까 손가락 보고서 손톱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조사스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가 지금 부처님도 내가 말해 놓은 것은 가리키는 그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여기에 해놓되지 마라, 엉구에 떨어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부처님 전부 다 그 말씀을 전부 다 거짓을 한다 이래 버리는 거야. 그 달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그걸 그 부처님께서는 어느 개념에 떨어져서
문제가 되게끔도 거기에 법집을 하게끔도 그 병도 고쳐놨고 또 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지 방편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을 그 보통 보면 전부 다 말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제 불교는 그래서 신의 행정 그래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해서 정진해서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라 신의 행정으로 얘기해놨거든. 그런데 이제 이 최고참의 최고의 최상승의 법문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잘 믿질 않고 자꾸 이제 헛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믿지 않는 것이 또 큰 문제야. 그리고 이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병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둡고 아득하여 죄악을 초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나 개념으로서 자꾸 뭘 갖다가 해버리는 이 병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저 입만 나불나불하고 온 세상이 시끄럽기만 하고 분란만 일어난단 말이야. 그 이제 우리가 통일교 같은 경우도 정교 일치라는 것을 주장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정교 일치라고 말을 해놔놓으니까 그 정교 일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교리가 너무 험한 게 정교 일치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교 일치 이것이 궁극의 목표야. 그러니까 얼마 못 가. 우리 인류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돼 가지고 한 번도 모든 국민이 피해를 안 본 적이 없어.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냥 중세 때 그냥 암흑기라 그러잖아. 참 그런 거 보면 뭐 유대인 600만을 갖다 죽였다 그러는데 기독교가 마녀 사냥한 게 800만이야. 그때 인구도 적을 때. 그러니까 그 말에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된 거라고.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 불교는 항상 가르칠 때 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승들이 노력을 많이 해.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기록을 해놨지만은 이것에 법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역대 조사들이 다 노력을 갖다가 막 진짜 그 노력을 경주를 하신 거야. 그래서 말에 떨어져 가지고 큰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갖다 못하게 막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그쪽에 레바논 그쪽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 저들이 말에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이라도 떨어지든지. 응? 전부 다 내를 믿지 않으면 나와의 계약을 한 이것에 배반하는 것이 되니까 나를 안 믿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갖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무슨 하나님께서 해야 될 어떤 반대 얘기지 그게 전부 다. 말에 떨어지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말에 떨어지면.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고 일로 나오는 애가 있냐고. 그건 그때 당시에 신분을 갖다가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그 설화적인 얘기란 말이야. 왕족 가운데 무사들은 오른쪽이거든.
그 왼쪽은 잘 안 써. 그 우리나라도 뭐 왼쪽까지 왼손 못 쓰게 이제 애들 때 왼손잡이 좀 뭐라 그러잖아. 야, 이만 늦게 왔으면 저 뒤에서 살짝 들어오지만. 이와 같은 병을 제가지면 어둡고 아득하여 재앙을 초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험하고 들뜬 마음이 모든 교묘한 견해를 만든다. 그 이제 험하게서 자꾸 이제 허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그 죽지 않고 자꾸 뭘 자꾸 부산하게 뭘 생각으로 뭘 만들어내 철학자들처럼. 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저런 것이 옳은 것 같다 저런 게 옳은 것 같다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야. 뭐 들뜬 마음이 산만한 마음이 산만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꾸 무슨 그 걔네들을 갖다 교묘하게 만들어서 남이 들을 때는 언뜻 들어도 비슷한 것 같아. 아이고 뭐 그냥 막 그냥 그 저 뭐야 그 전에 누가 내가 저 신천지 테이프를 하나 들어봤어. 신천지 그 녹음 그걸 갖다 어디 있는 걸 갖다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뭐 이 사람이 뭔 얘기하나 이게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미친놈 같아. 정신병자야. 그 정신병자 얘기를 20만이 듣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니 흑행령이가 그 무슨 궁을 지었다니까 맨날 공중부양한다고 다리 쭉 뻗어서 그 정신병자가 그게 어디 정신이 정상적이냐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병 고친다고 가지고 썩은 우유를 먹고 흑행령 먹고 썰어놓은 걸 그걸 먹으면 병이 고쳐진다며. 무슨 궁에서 그렇게 공중부양을 하고 그러면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으면 저 교도소로 중간에 날아서 나와버리지. 왜 그러겠어. 나는 이제 그 사람이 그 거짓말 하는 것은 정신병자니까 뭐 그렇다 해도 그걸 또 같은 정신병자끼리 해.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몇백 명이 듣고 앉았어. 거기서 또, 그 양반을 뵈면 병이 낫고 뭐 어쩐다 해가지고, 봉투에다 20만원, 30만원씩 또 뭐 이마를 짚어주고 100만원 뭐 그래가지고. 그래, 궁을 잔뜩 지어. 그 재산만 해도 100몇 억인가 200몇 억이 넘는데. 참 진짜 세상은 허망해. 저 독생녀도 믿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놓은 거 봐봐. 만약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건 무에 집착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누가 그러래. 요거 있어 그러면 야 그거 없어. 봐봐요. 중세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놓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냐. 공산당이 나왔다고. 유물론자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반대하러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얼마가 죽었어. 그게. 기독교 하다가 유에 집착해서 사람이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빡빡 주장하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죽고 마녀 사냥으로 죽고 또 흑사병으로 죽고 다 죽었다고. 죽고 그거 아니야 없어 그러다가 공산당이 생기는 거야. 공산당 생겨서 공산당하고 전쟁하고 소련도 그랬고 중국 지금도 안 끝났고 이북은 지금 우리는 뼈기들 때문에 골치 덩어리가 돼 있고. 난 그래서 참 진보 정부에서 이북하고 대화를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전쟁 안 일어나게끔 자꾸 김을 빼놓게 해야 되는데 그 쓱도들하고 대화가 되겠어. 내가 진짜 참담해.
말이 잘 안 될 거야. 지 백성이 300만이 굶어 죽어도 눈도 깜짝도 안 하는 놈인데 폴포트보다 더한 놈이 그게 되겠어? 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지는 뭐 얼마나 잘 살아. 최고급으로 살고 뭐 맨날 뭐 철갑상하를 맨날 수입해다 비행기를 수입해다 먹는다며.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꼭 무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무슨 신이 있다라고 집착한 거 아니면 없어. 그래 무신론이 돼가지고 또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우리는 무신론을 하니까 무신론의 기본적인 것은 공동생산해서 살자 그래. 다 뺏어가지고 공동생산해가지고 이 부분 저렇게 망해버리고. 그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것이 대부분이 무에 집착 안 하면 유에 집착해. 대부분이. 누구한테 뭐라. 무에 집착 안 하면 유에 집착하고 유에 집착 안 하면 무에 집착하는데 또 그걸 갖다 그게 싫은 사람은 나는 무도 유도 아니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무도 유도 아니다. 시집을 갈 거냐? 결혼을 할 거냐? 안 한다고 그래. 그래도 또 시집을 갈 거냐? 결혼을 할 거냐? 한다고 집착하고. 그럼 그 소리 듣고 있던 중간 사람은 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렇다고 또 그러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어느 내 이기를 가지고 극단적인 것을 갖다 항상 하고 살아서 그게 우리를 갖다 전부 다 괴롭게 만드는 원인들이야 전부 다. 근데 중도로 못 살아.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으면 유와 무 사이에서 분별과 사량으로 헤아립니다. 비유비무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 설령 이러한 병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다시 비유비무에 집착합니다. 또 뭐냐면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유비무야.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 인도에서 이거 다 옛날에 있었던 철학의 한 사조들이야. 그래서 비유비무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삶을 갖다 극단으로 몰아가는. 그런데 그런 의식 자체가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들이야. 그것 때문에 선성은 고구정량하게 부처님은 이러지. 고구정량하게 사구를 벗어나고 사구 학비를 갖다 단절하면 사구라는 것은 뭐냐면 유무 비유비무 사구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옛날 조실 스님들이 그런다고 뭐 사구와 백비를 벗어나서 한마디 일러봐라 그 소리거든. 시비하는 분별심을 벗어나서 한번 말해봐라. 중도를 한번 말해봐라 그 얘기거든. 사구와 백비는 백비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아니다라는 얘기야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야. 곧장 일도양단하여 다시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천성인의 정수를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든 시시비비를 갖다가 끊는 것이 불교의 중도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돼야만이 어느 한 시시비비의 한 코너에 떨어지지 않고
양극에 떨어지지 않고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본 모습이 드러나. 우리는 전부 다 알을 가지고 시시비가 사구와 백비에 떨어져 사는 거야. 사구는 곧 유와 무, 비유, 비무, 영무, 역유, 영무입니다. 사구는 뭐냐면 네 가지라는 뜻이에요. 네 가지의 극단이라는 뜻이야. 유, 있다. 무,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 놓고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 이 사구를 투철하게 깨뜨리면 어떤 사람이 일체 제법이 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오늘 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일체 제법이 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실로 있다고 말하더라도 실로 있음에 걸리지 않다. 무슨 얘기냐? 진짜 있고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있고 없다라는데 걸리질 않아. 우리는 있다라고 그러면 있는데 걸려버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자고. 내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게. 우주인이 있어요. UFO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있다. 있다에 한 표. 응? 그럼 또 뭐 있다 그러면 없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불교 중도에 통달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있다고 저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내가 있다고 하는 편에 집착해서 서질 않아. 저 사람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지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증명할 수 있나? 그것도 안 돼.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얘기할 때 무기법이라 쓸데없는 얘기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데 비행물 UFO가 있고 미국에서 발견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그러고 그거 전부 다 돈 벌어 먹으려고 다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소리들이고, 어? 미국의 어떤 시인은 그 UFO 있었던 자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있으면 있는 걸 가지고 욕심 부리고 없으면 없는 걸 가지고 욕심 부리고 다 중생은 꼬라지가 다 그렇게 살아. 다 그거 있고 없다라는 것이 전부 다 저들 이익 보려고 하는 소리들이야. 그러니까 설사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 그래도 나하고 관계없어. 관계없어. 없다 그래도 관계없어. 스피노자가 누구는 그래도 있다 그러는 게 낫다고 하도 깨를 부리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겠지. 왜 그러니까 그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승을 갔을 때 있으면 덜 민망할 건데 없다 그랬다 있어버리면 정말 민망할 거 아니야. 있다 그러다 가서 없으면 대상이 없으니까 민망하지 않을 건데 말이야. 그건 깨버린 거 아니야. 철학자가 그딴 소리로 앉았어. 있다 그래도 관계없어. 만약에 하느님이 있다 그러더라도 가서 장기 같이 둘 능력은 되니까. 같이 논쟁할 능력은 되니까 관계없어. 없다 그래도 관계없고. 없다고 가서 험하게 아이고 가보니까 천국에 아무것도 없네. 없으면 그거 있는데 그대로 천국이지 뭘 별부리 짓는가.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실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따라 그와 함께 없음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허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없어. 그래. 하나님이 없어. 그래. 그래. 공산당 보고서, 그래. 없어요. 그래, 그런 것 같다고. 그러나 내가, 허무주의자가 아니야. 왜? 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살아. 그런 양극단의 논리, 그건 전부 다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 종교도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집단 이익이나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 빡빡 우기는 것이지. 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고 앉았어. 어떤 사람이 일제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서라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함을 말하더라도 그건 희론이 아닙니다. 글쎄, 그래, 그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헷갈리는 소리 아닌가? 그냥 논쟁하기 위해 하는 소리 아닌가? 그렇지만은도 이게 이제 도인은, 그래. 그렇게 했지만은도 그건 희론이 아니야. 왜? 그것에도 상관이 없어. 관계 없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이 일제 제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하는 것을 보고도 그 말을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설하더라도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야. 그 어긋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중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얘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들어다 있는 것이 암경 속의 만동자경이야. 만동자가 14무기법, 이와 같은 있다 없다, 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14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와서 부처님께 물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애를 먹였는지 아주 애를 많이 먹였어. 이 사람 조건이 뭐냐면, 네가 뭘 하며 내가 14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이거 대답을 맞추면 내가 네 제자가 될 거고, 못 맞추면 네가 그냥 때려치워라 이제. 그럼 뭘 묻느냐? 이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세상에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럴 거고, 누구는 우주가 요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 그러고, 복사우주인지 아무도 몰라. 이런 것을 갖다 14가지를 부처님한테 하면서 내기를 하고 그랬어. 당신 붓다라며요. 그렇다. 그럼 당신 말이요. 내가 이 문제를 낼 테니까 대답을 하면 내가 제자 될 거고, 안 하면, 못 하면 그냥 붓다 간판 내리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14가지를 물었어.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 만동자가 봐라, 니도 별로를 없지. 그러고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글쎄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또 한 2시간 지났어. 내가 뭔 실수를 했나? 이 양반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당황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대답도 안 하느냐, 물어봐야 되냐 어쩌냐, 이렇게 대답하라고 종지목을 떼야 되냐 그랬는데, 마음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만동자여 그러니까 깜짝 놀래. 대답한 줄 알고. 만약에 말이야, 그때가 화살이 확 날아서 맞았어. 그럼 나 자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화살을 얼른 뽑아야죠. 근데 그 사람은 말이야, 화살을 안 뽑고 꽂혀 있는데 딱 이대로 이래가지고, 여기 몇 메다 전방에서 날아왔고, 누가 쐈고, 어느 독이 있었고, 저놈을 잡아가지고, 증거를 이걸 가지고 다
요즘 같으면 경찰서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일 다 처리하면 그대는 어떻게 됐겠는가? 죽었겠습니다. 그대가 하늘 끝이 있으면 그대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하늘 끝이 없으면 무슨 도움이 되는 거? 그 답을 지금 내가 다 해주면 자네한테 뭐 도움이 되는가? 12호로 다녀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되게 말하잖아요. 이놈 12호로 다니는 놈이지 네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만동자가 쫄았지 이제. 쫄아가지고 그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가 만약에 그 대답을 네 스스로 얻게 하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일주일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 다시 물어. 그래서 참선법을 가르쳐 줬어요. 선법을. 일주일 만에 아라한가를 이루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와서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도 이런 쓸데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래 우주 끝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미 번뇌가 사라진 상태. 그 전부 다 번뇌 얘기거든. 양극단의 번뇌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 인간 세계에서요. 신이 있냐 없냐 그거 하면 논쟁이 붙으면 100년, 1000년을 붙어봐 그 결론이 나는 거야. 정명이 유마거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육사외도가 떨어진 곳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 옳다. 요런 얘기를 가지고 시비하고 다니자면 그 유마거사가 그 유마경에 이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응? 맨날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비유비무다 이거 하고 그 전부 다 육사외도들이 주장하는 거야. 뭐가 있다 없다. 이 봐봐. 인간은 없다 하고 주장한 놈이 있었거든. 그 파가 몇천 명이 제자들이 넘었어. 그러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칼이 인가가 없다 그러놓고 칼을 가지고 사람 목을 쳐서 베어 놓고 죽여 놓고 그래 조사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논리가 뭐냐? 이 칼이라는 물질이 사람이라는 물질을 지나갔을 뿐인데 뭐가 살인이 되냐 이게. 그렇다니까? 앙굴리마라 스승도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보시오.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다라고 꽉 고집하고 그 말에 떨어져서 고집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다 죽이고도 쌍그리 다 죽이고도 지만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무지무지한 폭력이에요. 중도로 안 가면요. 중도가 성립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치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극우가 잡았다. 극우가 정권을 다 잡았다. 피받아 됩니다. 극자가 잡았다. 그것도 피받아 돼요. 전부 다 정치를 갖다 잘 이끌고 중심을 잡아가면 중도예요. 중도가 두텁지 못하면요. 나라도 사회과학적으로도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도 필요하고 또 보수도 필요하지만은 극자나 극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극우의 대표적인 게 쿠데타입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피바다가 됩니다. 강주사 때
일어나고 그때나 응? 유신 일어났을 때나 여수 제주 사건 일어났을 때 그때랑 똑같이 됩니다. 그때도 뭐냐면 전부 다 이승만 같은 경우도 그 유해 집착한 거야. 그 철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멸공이에요. 공산주의를 다 죽이겠다. 그까지 해도 이북이 전부 다 일단 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이고 여순 사건을 갖다가 여순 이쪽에 뼈갱이다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거든요. 응? 멸공이라는 유철학이라고 이게.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본 거라. 그러면 나라가 피바다가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 정신 바로 안 갖고 있으면요, 우에 휘말리고 자에 휘말려가지고 극자에 휘말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육사외도 떨어진 곳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 오를 것이다. 이런 유와 무와 비유와 비무와 영무와 역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육사외도에 속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저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헌법을 위반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봐줘서는 안 되고요. 이걸 갖다 잘 중도라는 것은 이 그 민주주의와 그 또 법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와 여기에 전부 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면서 대부분 선지식의 지시에 마음을 비우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종고 스님이 비판을 강력하게 하는 게 뭐냐. 사대부들이 이제 글을 많이 알잖아. 지금 우리 그 철학자들하고 똑같아. 꼴통에 든게 많아가지고 허해면 도를 배우는데 마음을 청 열고서 이렇게 안 듣고 저 새끼 뭔 소리 하나 저 틀린 소리 아니까 뭘 하나 이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 맨 거짓하고 있는 것이 철학자들이야. 그건 도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경청하려고 하질 않아. 그 머리에 꼴통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지식이 입을 열면 자기는 벌써 선지식의 말보다 앞에 있으면서 일시에 알아버립니다. 봐보시오. 내가 선지식이 만약에 여러분 참 지향막장하고 중선봉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살펴서 내가 참 꼬라지가 착하지 못하구나. 착하게 돼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꼴통들은 지향막장하고 중선봉행하라. 그거 누가 모르나? 참 진짜 헛소리 하고 앉았네. 뻔히 다 하네. 근데 아는데 네가 되냐? 그런 물으면 착해졌냐? 옛날에 선비들도 전부 다 그 지경이에요. 그게 서산 스님 같은 경우도 그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하음사 들어갔을 때도 이 양반이 떨어지고 들어갔으니까 그 글이 보였지. 만약에 장급장 해가지고 들어가서 폼 잡고 들어가서 안 보였을 거야, 그거.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냐고 그랬을 거야. 떨어지고 코가 땅에 닿아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게 들리지. 이런 말이 있나? 이런 말이 다 있나?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말을 하면 뭘 하면 머리가 빨라가지고 그냥 하면 진짜 아까지 다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내 도반 하나가 비구인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철학 교수가 뭐 충남대인가 어디 철학 교수가 하나 있대. 나보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쥐새끼 법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로 나와가지고 딱 꼴치고 앉았다 법회 끝나고 나면 스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미워 죽겠대 그냥. 그래가지고 딱 눈도 바로 뜨고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진도 안 하고 맨 그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들어요. 아이고 나중에는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본문 안 들어가면 나오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깨닫지도 못하고 슬퍼 보지 마시오 그러고 가버리더라. 참 꼬라지는. 그 선비들도 그렇다 그래. 승려가 말을 하면 저거들이 글을 배운 거하고 이게 실제 수행이 된 거하고 다르잖아. 옛날에 내가 일본 얘기를 하나 할게. 미야모토 무사시 국무부장이라고 소설이 있거든. 그게 옛날에 사사키 고지로하고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맨 뒤에 이제 싸우는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엄청 검술에 뛰어난 사람이고 사사키 고지로는 긴 짱대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야. 굉장히 사사키 고지로는 논에 딱 서가지고 긴 장대 칼로서 제비가 벌레 딱 잡으려고 탁 내려오는 걸 칼로 쳐서 그냥 딱 반토막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응?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응? 간두거든. 미야모토 무사시가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는지 이 대결을 붙었을 때 한 가문을 갖다가 한 가문의 병사들을 갖다가 칼제비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혼자서 한 100명, 200명을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미야모토 무사시한테 맞붙어가지고 이긴 가문이 없고 100명, 200명, 뭐 몇십 명 다 박살이 났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서운 이 무사가 말이야. 스님이 닥광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 이 양반은 닥광 스님은 무술을 하나도 못하는 양반 아니잖아. 늙어서 이제 지팽이를 싣고 다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를 갖다 지나다니다가 만나. 그러면 이놈의 새끼 살인한다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두드려 패.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릎 꿇고 가만히 맞아. 보통 양아치 같으면 그냥 노인네 하나 그냥 베어버리는 것은 간단하잖아. 그거. 맞고서 미야모토 닥광 스님이 너희놈 이 살인마 같은 놈아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서 네가 뭐가 되겠냐? 어? 금수는 무슨 금도냐고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이제 두드려 패거든. 실컷 두드려 맞고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잘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 몇 번을 닥광 스님한테 아주 혼쭐이도 하고 두드려 맞고 막 피가 터지고 이래 가거든.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 사사키 고지로를 이기고서 마지막 칼을 버리고 그 칼 가지고 조각칼 만들어 가지고 간세음보살 상을 갖다 천분을 자기가 조각을 했어.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죽인 사람 전부 다 그때 참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이름을 적으면서 간세무사 사람한테서 참여하는 기도를 시작하거든. 그럴 때도 이게 싸움과 싸움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닥광스님의 말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전부 뭐 어지럽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수행자의 말을 갖다 이렇게 그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이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지 멋대로 다 해가지고 다 그냥 그 서로가 엉클어져서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들에게 이해한 것을 갖다 보라고 하면 모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이 뭘 얘기를 하면, 아, 그거요, 그거 뭐, 주르륵 지식으로 하니까. 근데 본질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봐라 그러면 말 못한다고. 못해. 말을 하기도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또한 말해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를테면 부처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 누구냐고. 깨달은 사람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럼 깨달은 사람이 뭐냐고 물으면 그 다음에 대답이 강백해버리자. 지식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정지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야.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 끝났다고 재채기다.